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보신 분들 진짜 오랜만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코로나 통해서 각 지역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진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복이구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절대 불가능 속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여호와의 구원을 주셔서 절대 가능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주시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 현장 성전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꾼 안식처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4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 땅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길갈의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 또 성경 이렇게 창세기 17장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뭐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소설책 읽는 게 아니고 교과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낳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 다 한 번씩 보셨지요?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언제 했던 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행했던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왜 이때 하는가? 이유가 여기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광야를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한번 보고 온나?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명은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갈 수 없다는 말에 전 이스라엘이 통곡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놔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광야 생활을 40년 할 수 있어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는가? 내가 가는 현장을 가서 하나님, 내가 현장 가는 그 현장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 준비하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해 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이 되시며 참 언약계 되시며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아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96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대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였던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하고 실패한 나를 사랑하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영생 얻기로 작정되고 택하신 나를 위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절대 가능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념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 교회에서 정교인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교인이 더불어 일어나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 교회를 통하여 주신 강단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0일 초등학교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고 우리에게 양식 말씀을 날마다 주마다 먹여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정교인이 발바닥으로 밟는 30일 초등학교 현장마다 날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영생의 업규로 작정된 기생 라합을 찾는 정탐하며 캠프 일지를 작품으로 남겨서 후일에 대대로 우리 자손과 교회에 눈에 보이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정교인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교인에게 이름 없는 두 정탐꾼처럼 언약궤를 앞서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과 교회를 위해서 어깨에 매는 수고와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공동체 운동을 묵묵히 할 수 있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표징 증거로 받게 하시고 후일에 우리의 교회, 가정,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를 말씀의 유언과 작품으로 남기는 전도자의 대열에서 정교인이 함께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라의 반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놓치는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 후대에게 남기지 않도록 교훈 삼고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견고히 세워서 후대들에게 말씀의 기준의 기념비를 유업으로 전달하는 날마다 응답받는 정교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그림으로 오직 복음 공동체 되는 새생명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렘넌트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새생명교회 차세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로 만복에 거는 듯이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오목사님께 은혜로 주신 생명의 한가 렘넌트의 한가 가슴이 전국과 237개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절대적 행복의 기준과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기념비적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오목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길 속에서 전도자의 기념비를 세우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1만 성도 3천 제자, 1천 어린이 성경학교 500지교회 20개국 선교사 파송회 같은 비전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새생명 공동체와 또 지체들과 파송 선교사님들과 모든 최다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손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것을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옵시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는 홀로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무릎 꿇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내 마음속에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념비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전도학교 후에 31개 초등학교 현장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주일 3부 예배는 종전처럼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등록 헌금을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 5월 17일까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및 기간 소식입니다. 류현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박근자 집사님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송규식 장로님이 지금 사상센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주간 일정을 위해서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총회 및 협회 행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다 같이 이번 주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다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오늘 오전에 연합 예배 드리는데 몰라보게 몇 달 동안 쑥쑥 커가지고 왔어요. 확실히 렘넌트다. 뚱뚱했는데 날씬해가지고 내가 아니 몰라보겠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다들 멋있는 렘넌트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다 돌아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신명기 보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지금 흐름을 언약궤를 타고 오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네 자녀에게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어린이 주일인데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한동안 안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제일 힘을 얻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이 주일날 딱 이렇게 끼워 맞춰 놓은 것처럼 내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때는 그 씨족 사회입니다. 씨, 김씨, 박씨, 이씨, 그 씨 가족 가문이 부족이 돼가지고 부족 사회를 이루어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씨가 많은, 부족이 많은, 가족이 많은 그 사람들이 힘이 센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조카 롯이라도 의지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롯마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상급이다. 자식도 없는데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로 복으로 삼고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조카 있는 조카도 나가버리고 쓸쓸했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상급이다. 나는 내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저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라도 잘 돼서 자기 유산을 종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을 정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를
너에게 틀림없이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그 피의 언약, 그때 당시 문화가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부족끼리 맹세를 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죽여도 좋다는 피의 언약, 그게 번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나이가 85세, 이제 나이가 들고 뭐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로 아기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온 지 75세 때 나와가지고 85세니까 85세 노인이 85세 할매하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고. 이게 못 낳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례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종을 남편한테 주면서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아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든지 말든지 뭐 이 후손들이 살 것인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또 속으로 웃었는지 어쨌는지 그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유명한 이스마엘, 지금 모슬림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그 없던 노인네가 아기가 생겨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기 빨다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별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서 최초의 할례가 나오기 때문에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방 내가 얘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또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4대째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고 그리고 햇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와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86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99세가 됐어요. 13년 후지요. 14년 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건너 16절에서 17장 1절 넘어오는데 13년이 휙 지나가 버려요. 13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그런 옛날 같은 그런 15장 같은 그런 교제를 안 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육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찾아왔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지킬 수 있다. 내 언약을 나는 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에게 완전해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3년 동안 애기 쳐다보고 빨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완전하니 나는 전능하니 너는 나에게 완전하라. 뭐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퍽! 성경에 퍽은 없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퍽 엎드렸더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와서 책망할 줄 알았는데 새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다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아니, 언약 깨고 육으로 돌아가가지고 지멋대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언약을 어기고 육으로 빠져서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 온 아브라함을 다짜고짜 불러가지고 또 크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으니까 이름부터 바꿔보라. 처음부터 이름을 바꿔줄 건데 그랬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보라. 열국의 아비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해야지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1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의 700년, 8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데 네 자손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때 처음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그 껍질을 그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싯돌을 가지고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뜯어내는 겁니다. 요즘같이 칼이 잘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할례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거 가지고 모든 남자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싹 잘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취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것도 막 한 번에 싹 자르는 그런 잘든 칼도 아니고 돌로 갈아가지고 칼을 주뜯은 거지요. 생쌀을 주뜯은 거지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아찔하잖아요. 할례산이 뭐냐? 그 모든 남자들의 그 포피를 그 잘라낸 그 살덩어리 그거를 모아다가 묻어놓은 산이 할례산입니다. 잊지 마라.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언약을 맺어놓고 그 젊은 여자 쳐다보고 13년을 휙 지나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이름 바꿔라. 가만히 놔두니까 잊어버려. 이름 바꿔라. 이름만 바꿔고도 안 돼. 생식기를 잘라라. 표피를 끝에를 잘라라. 끝에를.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잊지 마라. 그 아픔을 잊지 마라. 그 기억 잊지 마라. 이 언약 잊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도록 시킨 것이 할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절에 봅시다.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표. 표징이 될 것이다.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받을 것이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이 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니까 이 할례는 그 언약을 살에다 새기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다시 해라. 어디서요? 길갈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가 거류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대대의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증표로 남겼던 할례를 다시 해라. 거기는 길갈에 진을 쳤다. 적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그 표피를 싹 베어버리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룻밤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 전쟁터에서 표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것을 아무도 반론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고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앞서 싸울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술을 가르치지 않고 군사훈련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 훈련을 한 겁니다. 신명기서에 모압 평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지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 말씀을 지켜라. 믿어라.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악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그 언약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말씀대로 믿고 누릴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 갱상도 말로 뭐냐? 매매하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단디하라. 단디 말씀을 단디 매매. 지금 할례는 없어졌습니다. 뭐 비슷한 게 세례인데 세례도 그 정도의 막 아픔이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매 단디 붙잡는 시간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살을 애는 듯한 아픔으로, 사무침으로, 간절하게, 기준으로 다시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할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후손들이, 자손들이 주일마다 예배 와가지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신명기 30장 6절을 보지요. 신명기 30장 6절. 여호수아 앞에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1절에 보니까 뭡니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지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내가 명령한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기억나기만 하면 이게 기억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요.
그게 할례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게 하사.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구약에도 굉장히 하나님 엄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전부 우리 마음과 우리 후대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벌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창조의 이 모든 만물이 끝나는 그날까지 당신이 지은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 이게 구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속도 없어.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도 그렇게 엉뚱한 짓에서 육신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을 어이구 내 새끼 이러고 언약도 아닌 거 그거 붙잡고 기준도 아닌 거 붙잡고 거기다가 홀랑 빠져갖고 있는데 떡 나타나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꿔줄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이 할례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이 믿어지고 권세가 믿어져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말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어떻게? 살이 에이듯이 사무치게 기억하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 시대 신약에 와서 이 할례가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는데요. 예, 다음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그겁니다. 살을 에이듯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살을 에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히 내 안에 계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물 많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초등학교에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첫 할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번이죠.
이번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켰지요. 근데 유월절 지키는 그때의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전부 할례를 행한 자만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싹 다 할례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열 정탐꾼이 불신앙했지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불신앙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언약을 그냥 그 백성들이 파기해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이들이 막 가서 그들이 보니까 막 그들은 키가 그 거인 같고 막 포도송이 한에다가 장대를 끼고 메어 다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안 믿어진다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막 이거는 생기지도 않는 일을 상상하고 연상하고 공상하고 망상해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울고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맹세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아이들은 모르고 그랬으니까 싹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 난 아이들을 데리고, 렘넌트지요,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5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뭐 했냐? 광야에서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언약궤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불신앙했던 사람들 전부 장례식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40년의 역사는, 광야 40년의 역사는 그 불신앙하고 대들었던 그 고라의 후손들, 반역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갑자기 죽이지 않고 매일 눈치 못 채게 싹 다 광야에다가 장례식하는 것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이제까지 38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며 유월절에 행했던 그 할례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유월절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마음의 단디 몸에다가 증표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그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이 아직 고통이 좀 남아있을 때쯤에, 아직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쯤에, 그때는요 마취제도 없다니까. 그때는 마취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생사를 찢었다니까. 남자만 그랬는데 여자들은, 지켜보는 여자 엄마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은 더하지. 차라리 내가, 그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고통스러운 거 보면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여자들은, 지켜보는 여자들은 더 아픈 거요. 더 쓰라리고. 내 자식이, 어린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뭘 잊지 마라. 언약을 잊지 마라. 말씀을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그리고 가니까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 광야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옵니다. 입 딱 다물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어요. 이게 뭔 짓이고, 이 시대에, 과학시대에 이런 말 안 했어요. 말씀대로 언약궤 따라서 마지막 7째 날 아무 말도 안 했고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하찮은 지식, 내 하찮은 경험, 그거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 할례가 단디 쓰라리도록 사무치도록 찢어지는 아픔처럼 잊지 않는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네 생각 기준하지 말고 세상 기준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 소망 없다. 그리고 오직 생명이다. 우리가 먹는 일,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사는 이유, 생명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거하라. 그 5가지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자다. 왜?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적을 이기는 최고의 전술입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다 암송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 보면서 진짜 나는 막 가슴이 시리더라고. 부럽고. 나는 저 나이 때 무당집 왔다 갔다 하고 무당집에 살았는데 자들은 저 말씀을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애우고 그걸요. 이게 마음속에 할례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례가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애워지고 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우뚝 섰더니 요단물이 쫙 갈라진 거기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에 딱 닿는 그 순간에 그 벌어졌던 물이 다시 쫙 합쳐져서 가운데 그 기념비 11개 남겨놨던 그 기념비 돌을 물이 덮쳐가지고 출렁출렁 흘러 넘치는 것을 그 뚝에서 탁 쳐다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길갈이다. 평생에 길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뭐가 옮겨졌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언약,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 이걸 쫙 붙잡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말 중요합니다.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기념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들이 조금 그 도토리 키재기지. 뭐 IQ 100이나 뭐 110이나 105나 90이나 도토리 키재기지. 그거 갖고 잘난 체하고 그 좀 따았다고 좀 그 머리 돌려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상한 말로 바꾸고 막 우아한 말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고 막 말장난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나는 텔 수 있으면 제목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단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걸 미사 여구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첫째지, 둘째지, 셋째지, 넷째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작은 제목 하나하나도 내 말 하나도 안 하려고 성경에 있는 말만 일주일 내내 찾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매주 쓰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시간. 여러분 자녀에게 할례를 베푸는 시간.
할례가 먹고 단디 매매. 이 언약이 단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놓지 마라. 하갈 쳐다보고 웃다가 내놓지 말고, 이스마엘 애기 태어났다고 쳐다보고 웃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버리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이건 내버리지 말고,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안 되겠다. 이름을 바꿔보라.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다 해놓고 어떻게 한순간에 그 하갈 쳐다보고 바꿔보냐. 할례를 해라. 이름 바꿔갖고도 안 되겠다.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잊지 마라. 단디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처럼 또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할례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아모리와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가나안 땅 적진 길갈에서 작전 중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그들이 베어낸 토피를 모아가지고 그 산에다 묻었습니다. 봐라, 너희들의 살을 뜯어낸 산이다. 이러고도 잊어버리겠느냐? 이러고도 딴 생각하겠느냐? 가데스 바네아 후에 38년간 태어난 38년 동안 대를 잇게 하신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대를 잇게 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쉽지요? 지난주 건 나도 어렵더라고. 얼마나 헷갈리던지.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익숙지 않는 단어를 그렇게 외우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너무 신기해. 뭐 본 곳으로 어떻게? 본 곳으로 도로 흘러. 다시가 아니라니까. 뭐라 장로님도 또 틀려. 본 곳으로 도로 흘러.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옛날 단어라.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그 다음에 뭐요? 정과 같이. 요즘 애들이 정과 같이를 쓰냐고. 정과 같이 언덕 위에 넘쳤더라. 이 말이 어려워. 우리 잘 쓰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번째 올린 거예요? 저는 3번 하고 올렸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나도 또 틀렸더라. 나만 틀렸더만. 나만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옮겼다는 뜻입니다.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애굽의 그 노예 근성 굴러가 버렸다. 광야 40년에 할례 없이 방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당했던 그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적진에서 할례 받는 믿음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 힘도 사랑할 힘도 주셨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알아야 돼. 정체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걸 어떻게 단디 매매 매일매일 이거 잊지 마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대로 수천 년을 거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쏠랑? 내 마음속. 이게 믿어지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인정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어지는 게 마음의 할례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생명 얻은 증거를 갖게 된 것이다. 내가 생명 얻은 증거를 갖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 그게 감격이 안 되는가 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내 살을 뜯어내는 그 짜릿하고 쓰라리고 감격스럽고 나를 살린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할 때마다 찌리찌리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할 때마다 사무치는 그 할례를 하고 그 할례 받은 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31개 초등학교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할례 받은 자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거저 계신 이 생명, 거저 주신 이 받은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목적입니다.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돈 버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고 공부하는 것은 실패요. 이걸 잊고 일하는 것은 실패요. 이거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이거 버려두고 가면 우리는 13년에 38년에 또 허생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이 세례를 단디 매매 여러분 마음속에 쓰라리도록 사무치도록 이 말씀이 이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를 쓸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졌습니다. 권세 가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명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앞서가지 말고 뒤를 따르라. 옆에도 서지 말고 뒤를 따르라. 네 언약궤 만들지 말고 따라가라. 대부분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언약궤에 자기가 따라가다가 자기가 망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면서. 뭘 몰라요? 뭘 알았는데 설마 그럴 줄 몰랐. 맨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기가 만든 언약궤를 자기가 따라가다가
늘 후회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후회. 이제 그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내 언약궤 그만합시다. 네 언약궤 그만하고 내 언약궤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지금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눈에 보였는데 지금 언약궤도 안 보이고 어떻게 따라가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0일. 다 외울 수 있죠? 1년 동안 외웠으니까.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강단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은 전 성도가 이 강단으로 원 메시지 한 겁니다. 원 마인드 한 겁니다. 원 픽처. 동시에 3500년,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단강가의 그 그림을 전 성도가 바라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외운 그 말씀이 그 3400년 전에 그 요단강에 있었던 그 장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빨빨 살아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그림을 가졌습니다. 이걸 원리스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새생명 교회가 생기고 최고로 공동체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참 공동체구나. 다른 걸로는 안 돼. 늘 제가 원 메시지로만 공동체 할 수 있다. 원 마인드, 원 픽처로만 공동체 할 수 있다. I think so 해갖고는 안 돼요. 언약궤가 각각 달라. 동네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똑똑한 사람마다 다르고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니까요. 딱 강단의 말씀 하나 가지고 딱 원 메시지 한 마음 돼서 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따라갈 때에 그때에 바로왕이 꺾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죄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다 이 재앙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군데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 되라. 사람으로 하나 되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 되라.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니 오늘 제목이 할례인데 왜 길갈입니까? 할례의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할례를 우리가 받고 나면 옮겨지는 길갈에 변화되는 길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길갈의 응답이 온다. 할례의 응답이 길갈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말씀 또 암송하고 우리가 원네스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랑스럽게 하세요. 사무치게 하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진짜 이거는요 내 호흡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심장 속에 오셨습니다. 내 심장이 주님 겁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을 누리며 매매, 단디 이거 언약 놓치지 않고 세상 기준 말고
내 기준 말고 이 말씀의 기준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서, 이 할례를 베풀어서 그들 속에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할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신 그 할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그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믿어져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실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도록 하나님 할례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통해서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의 신분을 누리고 나의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말씀에 기준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 할례가 넘치는 날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유청아 렘넌트의 헌금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약궤 따라서 이 길갈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역사적인 일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려운 때에 기념비가 되는 하나님 요단의 증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더 큰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음 주에는 응답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제자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 영생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릴 찾아오셨네. 영접하는 자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삼았네. 권세 주셨네. 오 찬양해 우리 신앙의 기준 말씀을 따르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과 오늘 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져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이제 날마다 또다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끝까지 언약궤만을 따라가며 끝까지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록 성령으로 살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좀 포럼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점심은 빵하고 그 다음에 우유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드렸던 준비했던 간식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나가실 때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 모임 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도 가지 마시고 남아서 끝까지 구역 권찰을 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